폴 틸리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온 더 바운더리의 신학, 다시 말하면 경계선상의 신학으로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경계선상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상에 서서 세상을 향해서는 교회를 잘 소개해주고, 또 한편 교회를 향하여서는 세상의 상황과 고민을 잘 전달하고자 힘써 노력했던 이 폴 틸리키의 신학을 말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서 폴 틸리키는 우리 사람들을 비존재화시키는 아주 심각한 불안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존재화라고 하는 것은 살아갈 힘을 빼앗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빼앗고 앞날에 대한 희망을 빼앗아 버려서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비존재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비존재화시키는 심각한 불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이 되겠습니다.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를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렇게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비존재화시키는 첫 번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허무성과 의미의 상실에 대한 불안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비존재화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죄책과 정죄에 대한 불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밀어닥치는 죄책과 또 정죄에 대한 이 불안은 과연 우리를 비존재화시키는 무서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폴 틸리키는 이 세 가지 형태의 불안은 다 이 정신적인 그런 불안과 같이 비정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 그 자체 안에 누구에게나 다 속해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아주 실존적인 것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키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존재의 불안, 우리를 비존재화시키는 불안이 늘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존재의 용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존재의 용기. 그런데 이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한다든지 혹은 과소평가한다든지 그리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우리의 실존을 뒤흔드는 수많은 도전의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옹골찬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이 자기 긍정의 태도를 가리켜서 폴 틸리키는 존재의 용기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존재의 용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아보아도 우리들 삶의 현장은 결코 만만하거나 술렁술렁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은 더 힘들고 더 안타깝고 더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꿈속에서 유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분명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주 실존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현장에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들, 또 나를 유혹해서 죄악 속으로 빠뜨리는 것들, 또 허망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 또 모든 의식을 마비시켜서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들, 정말 수많은 도전 앞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여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존재의 용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존재의 용기, 이걸 반드시 체득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는 God who acts,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행위를 나타내는 많은 중요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나약해질 때,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질 때, 참으로 절망스러울 때, 그때마다 우리가 읽고 우리 가슴 속에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들에 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나약한 인간의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두렵지 않았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두려운 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이 두려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절과 5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면 이 존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는 우리가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속에 빠질 위험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불 가운데서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불안과 염려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는 질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해도 정말 안 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떠밀려서 저쪽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허다히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가난이나 고통이나 눈물 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물과 불이 되어서 우리를 침몰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물과 불이 우리를 비존재화시킬 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의기소침해져서 진정 살 소망이 끊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행동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행위를 나타내 보여주는 4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스라엘아 이렇게 또 불러주고 계시죠. 여러분, 물론 이 말씀들 가운데 이 이름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이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또 얼마든지 한 개인의 이름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행위로 우리가 받아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야곱과 이스라엘 이 두 이름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삶에 대한 대단한 집착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쌍둥이 형의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래서 그 이름도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기 자신만을 아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세상적인 꾀가 많았고 인간적인 처세술이 그의 모든 삶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위장 축복을 받아낸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을 가서는 거기서도 놀라운 꾀를 발휘해서 그 짐승들을 아롱진 것 그리고 점 있는 것으로 구분해서 약한 것은 삼촌의 것으로 돌리고 강한 것은 자기의 것으로 삼는 놀라운 처세술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사랑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하여 무려 14년 동안이나 악착같이 기다려서 결국에 이 일도 성취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의 진노를 풀기 위하여 취하는 그 방법도 얼마나 처세술에 능한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보다는 꾀를 부려서 살아가는 아주 속물적인 인간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야곱을 지극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시면서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야곱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잘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동아, 여러분은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네. 이름 없어요? 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명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잘 아시고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 없이 애정 없이 그 이름을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이 표현이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시편 4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날마다 용기 백배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1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창조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심. 여러분, 1절 첫 부분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중간점에서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현들은 그냥 그렇게 해보는 표현이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결혼함으로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과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139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어지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여러분을 예정하고 계셨고 여러분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날마다 용기백배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하나님의 행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씀하심입니다. 말씀하심. 여러분, 다시 1절 말씀 보세요. 1절 첫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1절 중간쯤에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듣는 존재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권능이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등장한 하나님의 행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구속하심입니다. 구속하심. 1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의 모든 죄악을 도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위대한 행위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고 더욱더 용기백배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절 말씀 안에 놀랍게도 다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그런데 또 이 1절 말씀 속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하나님의 행동의 모습을 아주 그냥 한꺼번에 요약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위대한 행동 네 가지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창조자로 너를 책임져 주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나의 말씀을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를 온전히 구속하고 용서하고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위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로 이 표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정말 존재의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실패한 사람, 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희망을 접어버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은 쉽게 말하면 너는 걱정하지 말라, 너는 의기소침해지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분명히 책임지겠다. 그 이유는 네가 바로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비존재화시키는 수많은 도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비존재화시키는 도전들은 폴 틸리키가 말한 세 가지 불안 말고도 질병의 위험도 있죠. 실패의 경험, 관계의 파괴, 무기력증, 우울증, 왕따의 염려, 사고의 위험, 노후의 불안, 이런 개념들이 수도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힘에 부치는데, 그런데 자연이 주는 공포까지 더해져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지난 여름에, 조금 이제 시원해졌죠? 지난 여름에 더위도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 깨달았어요. 더위 무서워요. 물과 불 다 무서운 거죠. 여러분, 게다가 우리 삶에 터지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국제 정세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적해 있는 문제와 불안과 두려움, 우리를 비존재화시키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구속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비존재화시키는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를 비존재화시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 네 가지 기억하시고, 최종적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꼭 의지해서 모든 비존재의 그 위험을 다 물리치고 옹골찬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리 둘러보아도 저리 둘러보아도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아도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를 비존재화시키는 수많은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비존재화시키는 이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힘이 아니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다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옹골찬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